실수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를 지은 다윗은 다윗이 시를 지었다라고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다 설명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처럼만 하나님 잘 믿고 섬길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칭찬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그런 칭찬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우리처럼 실수와 또 죄악을 범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많은 부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었나? 여러분, 그 성경에 설명이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마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본문에 관해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고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잘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됐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다윗이 이런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면 바로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편 다르고 또 어떤 일의 모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그러니까 왜 그런 큰 죄를 지었나,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죠. 우리 분석 잘하잖아요. 일단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게을렀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거 참 심각한 죄라고 일깨워 주시는 죄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그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내용 잘 아시죠? 어땠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윗의 부하 장수와 군사들이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뭘 했습니까? 왕궁에 남아서 하루 종일 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윗이 왜 부하 장수와 군사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출정하지 않고 왕궁에 남았나? 그동안 너무 많은 전쟁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들을 이끄느라고 탈진했나? 그랬을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이번 전쟁에는 나가지 못할 만큼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부하 장수와 군사들이 왕이시여, 왕궁에 계셔도 됩니다. 우리끼리 가서 얼마든지 막아내고 올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왕을 안전하게 모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면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게으름을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전쟁에 안 나갈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왕으로서 이 부하들을 잘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또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좀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때에 그렇게 게으름 부린 것을 참 심각하게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맞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피곤할 수 있는데 지금도 피곤하시죠? 설교를 들으시는데 눈이 스르르 감기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사는 게 참 피곤해요. 그래서 설교 듣는데도 참 어려워요.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에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걸 우리에게 이제 반면교사로 교훈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다윗은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가든지 아무리 피곤해도, 아니면 부하들을 잘 격려하든지 어떤 대책이 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낮잠 자면 안 됐습니다. 걱정을 하면서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안전한가 이것을 좀 물어보기라도 하고 전령을 보내기라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됐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죄악에 죄악을 더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죄를 지었나? 10계명을 근거로 볼 때에 제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6, 7, 8, 9, 10 5개의 계명을 한꺼번에 지었습니다. 6계명이 뭔지 기억나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가물가물하셔요? 괜찮습니다. 저도 가끔 잊어버려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집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 소유에는 아내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5개의 계명을 한꺼번에 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10계명 중에 5개의 계명씩이나 한꺼번에 어긴 죄인,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 죄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심각하게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죄악의 죄악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있다라는 것, 이것 또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의 영이 잠들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만 피곤하고 행동만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게을렀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죠. 그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는데 제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비유 이야기를 하죠. 부자가 양이 많이 있었는데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자녀처럼 키우는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 친구를 대접했어요. 만든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딱 했더니 다윗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 부자라는 그 인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갚아야 한다면 4배를 갚아야 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을 하자마자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말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깨우쳐 주고 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야기한 게 뭔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윗 너를 사울의 손에서부터 구원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웠다. 오늘까지 네가 평강 가운데 지내게 된 것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니라.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왕으로서 권력 가졌지. 신앙 출중하지. 전쟁에 경험 많고 능한 장수지. 백성들 있지. 너를 따르는 충신들이 있지. 영토 충분하지. 통일왕국 이뤘지. 명성,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전쟁은 걸어오지만 다윗의 명성 앞에 덜덜 떨지. 재물 충분하지. 아내들 많이 있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만약에 너에게 무엇이든지 이것저것 부족했으면 내가 이것저것 다 더해 주었을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 다윗이 뭐라고 반응을 보였나?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상황에서 나온 시가 오늘의 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임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그 나단 선지자와의 대화에서 드러난 것인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 다른 사람 탓하거나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짐작해 보죠.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변명 내지는 다른 무언가를 탓하는 말을 한번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많은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하도 전쟁을 치르다 보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번에는 못 나갔습니다 라고 이와 같은 여건을 탓할 수 있어요. 내가 일부러 그 여자를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여자는 목욕을 하는데 내 눈에 띄게 했느냐라고 여자 탓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죄를 하나씩 저지르고 그 다음에 내 충신, 그 여자의 남편까지 격전장에서 죽게 만들었는데 내 옆에 있는 내 신하들 중에 내 사람 중에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탓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탓하는 거죠.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내가 그때 얼떨결에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무서워서, 그래서 내가 제정신이 아닌 채로 내 충신까지 죽게 만들었다라고 또 탓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글쎄요, 인간적으로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윗의 말과 그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가 뭐냐면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탓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 탓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죄가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깨우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죄가 드러나서 죄가 깨달아졌어요. 바로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는 탓하면 안 돼요. 핑계 대서는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짧게 한마디 하면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나? 문제는 환경에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이 미국 프로야구 현장에요, 한국에서부터 선수들이 몇 명 와서 이제 활약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괜찮은 선수들이 온 것 같아요. 그들이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어떻게 활약했는지는 여기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괜찮은 선수들이 와서 지금 시범 경기 중이지만 성적도 또 대부분 잘 내고 그렇게 출발이 좋아요. 근데 그 중에 김현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한국에서는 타격 제조기, 안타 제조기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안타를 많이 치는 아주 훌륭한 선수로 평이 나 있는 그런 선수가 미국에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시범 경기가 이제 치러지잖아요. 그런데 23타수, 그러니까 23번이나 이 타석에 들어서서 하여튼 뭐 이렇게 휘둘렀는데, 서 있거나 휘둘르거나 했는데 23번을 서는 동안에 안타 한 개도 못 때렸어요. 이거는 망신이에요. 개인적인 망신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프로야구계도 망신인 거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참 우습게 여겨질 만한 참 안 좋은 일이에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웠어요. 엊그제까지 그 뉴스를 대할 때 그 선수가 침통해하는 그 표정이 이렇게 사진에 신문에 크게 나온 걸 보니까 그냥 제가 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24타수 만에 안타를 쳐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또 안타를 쳤대요. 근데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18타수인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안타를 하나도 못 때려내고 그 타율이라는 것이 제로, 이럴 때 기자가 와서 이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미국 프로야구 이 현장에 적응하는 게 참 어려우신가 봅니다.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문제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한마디 했어요.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참 강하게 왔어요.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선수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미국이 뭐 물이 달라서 여기 뭐 프로야구 세계가 전혀 틀려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뭐 투수 공이 너무 빨라서 뭐 어째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시차 때문에 몽롱해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을 텐데 한마디 안 해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실수, 어떤 죄악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곧바로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온전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영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그 회개의 영을 받아가지고 쓴 시가 오늘의 이 시입니다. 1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얼마나 훌륭한지.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진심의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고 문제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셔야 합니다. 다른 데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2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내 죄를 지워달라, 말갛게 씻어달라, 깨끗이 제해달라, 이와 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의 뜻이 뭐냐면 제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죄 지어놨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깊은 회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요, 죄 지어놓고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면 이렇게 부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너무나 가깝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죄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계속 3절 말씀 보면요, 3절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저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나단이 또 얘기했어요. 지금 당신의 회개를 듣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당신의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지만 대가는 치를 겁니다. 예고했어요. 무슨 대가? 당신의 집에서 반란이 일어날 거라고, 당신의 집안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고해요.
그 전쟁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 당신의 아내들이 범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백주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당신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기 죽을 거라 예고합니다.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요. 그런데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그냥 끝날 일이 아니라 꼬리표가 붙는다고요. 아이고 다윗 저거 예,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고요. 간음죄 지었지, 살인죄까지 지었지, 둘 사이에 난 그 불륜의 씨앗이 또 죽었지. 이것이 소문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명성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만 끝난다 그러면은 다윗 감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며 이 하나님의 명예까지, 그 하나님의 명성까지, 하나님의 영광까지 땅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의 죄의 과를 제가 지금 짐작이 됩니다. 제가 대가를 치르는 건 괜찮은데 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까지 가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까지 먹칠을 하게 되니 괴롭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까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다윗의 회개를 좀 봐라. 이렇게요. 이 온전한 회개 내가 기다리고 있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또 반복해요. 내가 하나님 보시는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 지을 때는 막상 하나님께서 계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지 이런 거 생각 못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깨우쳐 보니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뻔히 지켜보시는데 죄를 저질렀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저의 이 죄를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죄 안 지었던 것처럼 그렇게 원상복구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데 무슨 단어를 썼냐면 의 그리고 순전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죄 대가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씻어주십시오. 저 그냥 피하지 않겠습니다. 슬쩍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대가를 치를 테니 하나님의 의로 이 대가를 치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 순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회개가 바로 이와 같은 회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순전하심으로 나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죄를 깨우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예고로 듣고 그 대가 정말 자기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이고 회개할 때에 심령은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구나, 회복하게 해주시는구나 우리 깨달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믿음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죄 사함을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여러분 다윗이 치렀던 그 고통스러운 대가 이것마저도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입장 똑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대가를 치렀어요. 근데 우리는요? 혹시 대가 치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대가를 치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온전한 회개를 다윗의 이 회개를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똑같은 심령,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의 죄과 드러나고 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부끄러워집니다. 그 보혈을 생각하니 정말 저의 죄가, 저 또한 죄의 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온전한 회개를 드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죄에 대한 대가까지 다 예수님께서 치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제대로 알았구나 라고 우리를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네가 바로 깨달았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가까지 치러주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어냈어야 할 것까지 다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 찬양하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송할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주의 보혈, 잘 아시는 찬송이죠.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송 함께, 이 찬송을 부름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시 한번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주의 은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완전하신